오늘은 다니엘서 6장 16절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손에 인생 역전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격동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80년대 말에도 국내외적으로 격변기를 겪었는데요.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던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2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어요. 독재자죠. 그런데 민중 봉기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차우세스쿠가 처형됨으로써 끝났습니다. 89년 한 해만 해도 동부의 여러 나라들,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6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개혁, 이 개혁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건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통에 찰동하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이 통에 가득 차는 순간 그때부터 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억눌렸던 여러 현상들이 한계를 지나면서 순식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계가 다 온 것 같아요. 사태는 갑자기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사야 2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태는 급변하고 급전하며 순식간에 역전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에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높여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도 이 불신 세계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이 시기합니다. 다니엘은 지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총리예요. 이런 사람을 총리가 여러 명이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허물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독일 시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옹졸하고 편협해서 늘 시기하고 사람의 약점 찾기를 잘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격과 성품이 빛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기하면서 틈을 찾아 고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결국 그들의 공격과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 맙니다. 악한 심성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고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숨길 수 없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런 주변에 악한 말을 자꾸 하고 악한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남을 말 한마디라도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 저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말마다 가시가 돋쳤냐. 말을 이쁘게 하질 않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맞아요. 누구는 뭐 성질이 없어서 소리 안 지르고 성질이 없어서 막 아무한테나 공격 안 할까요? 참아내고 삭히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그래서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성질대로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안 하고. 악한 심성은 반드시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다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성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결코 잠자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을 감행하고 일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보고야만 합니다.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 악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창 같도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시편 12편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악한 물결도 다니엘을 사랑하던 다리오 왕으로 말미암아 저지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나를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끝까지 내 편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믿지 마세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리와 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위와 위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위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의로운 일에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손을 거쳐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왕에게 선택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어서 불러내고 곁에 두다 보니까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자굴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지금 내 편이라고 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도와준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의로운 일에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가장 신임했던 사람의 손을 거쳐서 팔려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이웃이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함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사자 때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더 많아요.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악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자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자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재직 기간 동안 계속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죠. 많이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시샘하고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 절정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다니엘은 항상 사자굴 속에 살았지만, 사자 같은 인간들 속에 살았지만 이젠 진짜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어둠은 칠흑으로 변했고 사태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가장 캄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더니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사자굴에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다니엘이 그랬나요?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더욱 충성되고 또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이방에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했어요. 사태가 좋지 못할 때 특별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신앙의 일반적인 덕목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태가 좋지 못할 때,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그때 특별한 기도, 비상조처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냥 그런 상황과 사태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사십시오. 특별하게 막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에 내가 행하던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하기를 그치지 말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고 더욱더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그냥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져도 좋아져도 상관없이 우린 자녀를 사랑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자녀들에게 더 미안해져요. 더 좋은 것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먹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예민이 취직해가지고 엄마 따라서 멀리 간다고 해서 엄마가 너 안 본다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해? 진짜야? 몰라. 사랑하는지. 근데 사랑해요. 이제 잘 됐다. 예민이 안 보이고 의성이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의성이 한 아들 하나한테만 몰빵 그냥 마음껏 사랑하고 너 누나 오기 전에 고기 좀 먹어라. 막 실컷 고기만 사주고 누나 토요일 날 온다 그랬는데 오기 전에 너만 먹어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오히려 안 보면 더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와. 응, 그랬니? 네, 그랬어? 그래야 돼요. 평범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태가 좋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아, 이거 계속 나빠지겠구나. 그런데 끝이 보이는구나 생각하세요. 상황이 나빠지면요, 계속 나빠지다, 영원히 나빠지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상황이 나빠질 때 점점 나빠지면 아, 이제 끝이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보다 더 끝이 어디 있어요? 악은 기승을 부리고 마귀는 우리를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고야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위선자 친구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울 수 있었던 왕도 아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는 너울을 쓰고 방관자의 대열에 서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다니엘을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펐어요. 살려주고 싶은데 법이 있어서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왕은 다니엘을 돕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했어요.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분만으로 근데 다니엘은 만족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하나님은 자기 종 다니엘을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사태가 역전된 것은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한밤을 지낸 이튿날 새벽 다리오 왕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잠을 못 잤어요.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내가 왕이지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왕이 그래서 제일 먼저 새벽에 달려갑니다, 사자굴로. 그리고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위를 향해서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왕은 나를 사자굴에 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다니엘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인생 역전은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만 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생 역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만으로 끝났나요? 그건 역전이 아니죠.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다니엘 중심으로.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었어요. 사태는 급히 종결로 치닫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총리와 방백들을 끌어오게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이 사람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사자들이 다니엘은 보고서 쟤는 맛없게 생겼다, 그래서 안 먹을래, 그랬을까요?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로 다니엘을 움키지도 못했어요, 사자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야, 여러분들 맛있게 생겼다, 그러고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허겁지겁.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말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태는 반전됩니다. 80년대 말 정치 상황으로 말하면 피플 파워를 통해서, 다니엘의 상황으로 말하면 절대 군주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무서웠던 상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방 세계, 불신 세계에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혁명과 개혁의 배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흉악한 질병과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 배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또 그 일이 해결되고 극복되고 사라지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안전하게 오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그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실려가고 그래요. 그들이 안전하게 왔잖아요. 또 안전하게 갈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사고 나서 안 죽고 다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금도 드려요. 근데 안 다치고 말짱하게 오면요, 안 감사해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멀쩡하게 다니는 게 감사해요? 사고 나가지고 다리 뻗정 다리고 침대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게 감사해요? 안 다치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해요? 멀쩡한 게 더 감사하잖아요. 이게 더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는데 우리 안 다치는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아찔아찔해요. 저는 운전한 지 47년 됐어요. 지금은 운전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다른 차들이 막 달려오고 그럴 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 조심해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되는 것, 치료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형통한 것, 문이 열리는 것,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태의 급전과 급변, 그 모든 귀결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합창으로 증거해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룻기의 보아스와 룻의 유대 들녘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보세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불임절 역사를 보세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초림 역사를 보세요. 주께서 십자가 형태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은 울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사태는 급변합니다. 부활의 위대한 승리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십자가 구속 사건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비춰졌고 오늘 세계는 그 빛과 사랑과 소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 혼자 된 여인이 신랑 예수의 품에 안길 때, 고독한 자, 가난한 자가 가족 중에 부요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역전승을 이 땅에서 보게 됩니다. 사태는 역전됩니다.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역전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마치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막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근데 여러분 이거 머지않아 역전될 것입니다. 이제 바닥점까지 다 왔잖아요. 끝까지 오면 역전된다니까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면 역전됩니다. 하나하나 풀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가매던 정부가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풀어줘요. 그런데 교회는 안 풀어준답니다. 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사태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억눌리고 참고 시달리면서 참고 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변해서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나빠지는 것은 상황이 급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태는 역전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역전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전이, 인생 역전이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지는 또 하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